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요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자연적 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혼자일 때는 이 메뚜기가 순하지만 뭉치면 신경계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 난폭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가 몰려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양이 몰려왔는가 하면 대낮에도 불구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새벽처럼 어두웠다고 말을 하고 이동을 하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마치 병고 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메뚜기 떼가 큰 떼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을 때에 막아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만, 그러나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에덴과 같이 울창했던 동산이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불이 나서 지나간 것처럼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세상에 메뚜기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1915년 팔레스틴 지역과 수리아 지역에 실제적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3월에서 5월까지 메뚜기 떼가 지나갔더니 채소와 과일나무, 푸른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의 징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회개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언제 부느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알릴 때나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가 있을 때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팔은 1절에 분명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시온에서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명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분다고 했는데 무엇을? 심판을 예고하라고 합니다.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엄청난 수의 대적들이 몰려올 것을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올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막강한 대적의 침략으로 유대 땅은 바로 황무한 들녘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돔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같이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불이 한번 훑고 지나가서도 이거 다 타버리는데 나중에 그 불이 지나갔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울고 통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옷을 찢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적인 모습은 그는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적인 형식을 추구하다가 참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벅벅 찢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세리가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 서서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보다도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세리의 기도가 더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코
이러한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는 분명코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명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그 복이 분명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물질적 변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번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흡족하리만큼. 여기 보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얼마만큼? 흡족할 만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국가적 안녕입니다. 19절 하반절에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북평 군대와 메뚜기 때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했던 그들이 적마릇 메마른 땅으로 쫓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지킬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이미 들어왔던 세력을 내어 쫓아내 주셔서 평안과 안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고 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잃어버린 날들의 회복입니다. 23절 하원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날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상실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동시에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28절에서 32절까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래 일,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표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까지는 바로 이러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특별하게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도, 나이 많은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 차이가 없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요에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먹고 마시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모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든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마음을 찢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